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기 힘든 이유,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기 힘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저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광야가 됐든 밀림이 됐든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기며 그 험한 삶 속에서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으로 나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나가기 전 바로 신의 산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신의 산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의 타이틀, 그러니까 의사, 박사, 사장, 과장, 선생, 학생, 요리사, 상담사 이런 직업을 통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너무도 가슴 아팠던 과거의 상처가 있을 때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같은 고통, 우리의 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고 지금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존재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된 마음에 여러분의 결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가치,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런 우리의 새 사람 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갈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알게 되는 이 만남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며 또 과거의 그런 어떤 이 전과자로서의 그런 딱지 거기에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셨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가진 빛과 소금 된 새로운 사람 증인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셔서 그걸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혼란과 뭔가 부족한 듯해서 자꾸 신비적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혼란 속을 걷게 되는 경우도 많죠. 왜 우리가 홍해를 건너 교회에 나왔음에도 이런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던 그 이집트,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교육이 그냥 그 땅에서 살았을 뿐인데 너무 깊고 뿌리 깊게 우리의 자아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로 나와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퍼렇게 살아서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혼란해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는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들의 두드러진 공통점이 뭡니까? 다원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거든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다 다르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다르다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본주의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중세 때 우리가 이미 역사를 계시록 때 살폈죠. 중세 때, 중세시대 때 너무도 부패한 카톨릭 중심의 그 신본주의 세계를 비판하면서 계몽운동으로 발생한 인문주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문주의는 당시 모든 권세를 휘두른 신성 로마 그 카톨릭 교회의 권위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적 교양과 인간의 존엄을 세워가자는 데서 인권을 지키려고 출발한 운동이 바로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던 존재들, 이 카톨릭이 주어진 권력과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생명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사니까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본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신권주의 아래서 핍박받고 고통받던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그 길을 나선 것이고, 이런 주장이 그 시대에 많은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국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인본주의의 혁명이 추구했던 그 목적을 잘 보면, 인본주의 혁명은 사실상 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카톨릭 하나님의 뜻을 이 왜곡시키는 이런 거짓된 만행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인권과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이 개입을 통해서 그 이 인간 중심의 사회가 결국은 이 바뀌어졌는데, 사실은 카톨릭이 말했던 신권주의도 결국 인간 중심의 세상이죠. 인간 종교 중심의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본주의 세상에 그런 기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저들에게 참된 인권과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도록 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르게 복귀된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고자 그렇게 또 다른 이상한 신을 만드는 세상이 됐죠. 물론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회복이 한쪽에서 일어난 건 분명히 맞지만 온 세계가 바르게 변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인본주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인권을 잘못, 자칫, 거꾸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이후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 카톨릭의 세계를 거부하는 식의 그런 교육체제가 사회 속에 잡혀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틀이 서가기 시작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식의 그 카톨릭에 의해 너무 질려버린 그 이 신본주의 체계를 반발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존재조차 거부하고 무조건 부인하는 식으로 아예 사회교육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런 시대에 이 진화론도 나오고 그랬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이 오늘날 현대교회들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 이 신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 신앙으로 뭔가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신앙이란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방법 정도, 또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런 정도로서의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 되든 무엇이 되든 나를 좀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불안한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 무조건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쉽게 말해 우상 숭배의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하는 모든 종교는 결국 뭘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요구를 맞추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식의 신앙, 그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길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도 겉모습은 기독교 전통적이고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들 중심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능한 신으로 하나님을 임명한 거예요. 어떤 데는 부처를 임명했고 어떤 데는 알라를 임명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기꺼이 이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찾거나 아니면 어차피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성경과 교리도 막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교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질 상태의 가장 큰 이 예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 카톨릭이 보여줬던 중세 역사와 그 역사의 결과예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흐름에 감염된 현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그 중심에서 잘 살고 잘 누리도록 베푸신다고 하는 어떤 긍정신학, 기복신학,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형편이나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적인 현실이나 미래의 상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보는 거고,
더 나아가 인간들의 지극정성 간절한 기대대로 이루어주는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삶의, 우리 종교의 일의 어떤 신비적인 현상, 은사,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마술사처럼 만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상한 형태로 만났을 때야 마치 신앙을 찾은 것처럼 착각 속에 있죠. 오늘날 은사운동이 추구하는 바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때문에 현대교회 신앙은 하나같이 자기 욕망과 인간의 의의를 기대하고 그 한 사람의 기대를 채워줘야 되는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형태로 변질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현대교회들은 회중의 감동, 사람들의 감동을 위해서 모든 순서든 시스템이든 다 바꿔서 쉽게 말하면 종교 서비스업을 하고 있죠.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 이념, 그런 풍습까지 사람들이 원하면, 교인이 원하면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변질시켜서 이것이 종교인 것처럼 바꾸고 그런 예로 찬양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들의 역동적인 어떤 감흥을 주기 위해서 세속의 그런 어떤 어떤 콘서트 같은 그런 분위기를 쫙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홀리는 그런 쪽으로만 가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기대를 실현시키고자 막 부르짖던 이 무당들처럼 주문이나 공동 선언문 같은 이런 게 돼버린 거죠. 봉사도 그렇고 전도나 설교도 결국 이 사람들의 기대와 성취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인본주의의 원리적 근원을 살펴보면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따먹어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생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약속을 깨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온 게 인본주의, 인간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의도의 결과는 결국 뭘 갖고 왔어요?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나와서 늘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사탄의 지배받으며 세상을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권의 참된 그 개념을 잊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느낌과 감정이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세속 인본주의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이 결국 망하고 홍수 심판 이후 다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뭡니까? 또 이런 그릇된 가치를 다시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나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나 그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상 그 뿌리와 그 의도는 똑같아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의 그 신할 평지로 옮기면서 서로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성과 대로 쌓아 대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언어로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당시 인류가 추구한 인본주의의 실제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의심하고 사탄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더 신뢰하는 태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문화를 세우려고 했고 그런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끼리의 그 굳건한 공동체를 협력하려 세우려 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인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결국 그 사람들, 그 주장하는 사람의 탐욕이요, 자기의 만족이요, 그 유익을 챙기기 위한 최고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세워가는 세상은 최고의 어떤 이상적인 세계, 파라다이스,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그런 인본주의를 구상하고 추구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혼잡하고
더 지옥처럼 혼란스러워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느낌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주도하게 되니까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만드는 것은 죄악일 뿐이고 그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욕심과 탐욕이 주도하는 인본주의 세상은 결국 말 그대로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신으로부터 해방을 목적으로 삼는 인본주의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은 이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살아갈 유일한 창조주의 그 말씀, 그 기준을 듣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난리피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권, 하나님의 말씀하는 공평,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외치는, 자기 욕심을 위해 외치는 인권.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주장하는 인권. 그리고 자기가, 더 배부르고자 하는 공평. 자기 편을 더, 잘 살게 하는 정의. 이런 걸 외치니까. 근데 단어 자체로 보면 뭐 인권, 자유, 공평, 정의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추구하는 죄악이 사실은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말하는 인권, 자유, 공평이라는 이 인본주의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없어요. 자신들의 의나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게 오늘날 인간들이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저들이 외치는 구호나 번지르르한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가치가 진짜 있느냐,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권주의를 외쳐야죠. 그러나 그 신권주의 안에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거짓되고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인권이나 자유, 평등,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인권, 자유, 공평, 정의가 있는 게 신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고 빠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세시대 가톨릭의 그런 거짓된 그 탐욕스러운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 질려서 또 다른 이상한 우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의 그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유대교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온통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애쓰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을 듣는 것처럼 말과 구호는 신앙을 외치는데 결국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예배만 화려하고 지극정성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망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본주의가 어떤 주된 사상을 이루는 이 온 세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이 그저 세상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그 가치에 감염이 돼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렇게 오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로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식으로 구원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신의 산으로 초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가치, 그 사고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인본주의의 가치가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의 가치로 변화되는 그런 거듭남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신의 산의 참된 의도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 신약의 이 예루살렘을, 새언약 교회를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을 만들어서 교회다 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되고 말 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온 인본주의적 세계의 사고에 감염된 상태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와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지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는데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위대한 철학과 말들을 쏟아내지만, 마치 메뚜기와 그 하루살이 얘기, 그 친구가 되었던 이야기처럼 단지 하루살이 입장에서 내일을 상상하고 자기의 이해를 따라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당연히 다가오게 될 메뚜기의 내일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살아왔던 그 이집트,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나를 인본주의로 감염시켰고 변질시켰는지 이 말씀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극정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적 분위기와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떠들어대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까지 다 교회 안에서조차 결국 지옥으로 이끄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세상은 중세 100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과학과 사회가 발전되며 지금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신의 산,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신의 산, 교회 안에서 세상의 창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고 듣고 교육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며 여전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우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흐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우물 안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오직 구원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며 알리는 그런 증인된 삶, 전도인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